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님,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은혜 속에서 불러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의 영광을 알게 하시니 주님, 그 걸음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이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가르치시며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거룩한 복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주여 그 복을 날마다 더욱 분명히 알아가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실 때에 그 복을 더욱 선명하게 배우기를 사모하며 또한 체험하기를 사모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오늘 사사기 마무리하는 본문인데요. 이 말씀으로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잘못 돌아가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런 표현이 있죠. 단추도 그렇고 일도 그렇습니다. 정해진 순서가 있고 올바른 질서가 있죠. 그러나 그 순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종종 발생합니다. 단추도 그렇고 일도 그렇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급한 마음에 옷을 이렇게 입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 끼워 넣고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직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동료가 보고 말을 해주죠. 이 대리,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러면 얼른 화장실에 가서 고치면 됩니다. 단추도 그렇고 일도 그렇습니다. 잘못되었다 싶으면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도 안 되게 고치기를 거부하는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죠. 뭐가 잘못됐다 그래? 너나 잘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의 마음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고 고치면 될 일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고치지 않음으로써 떠안아야 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되는 것이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유사합니다. 그들은 순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다 실수로 순서를 놓친 것이 아니라 대놓고 순서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무시했던 순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 계획하심은 무엇을 지향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고 귀를 막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먹고 마시고 자식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순서가 없죠. 세상은 매일매일 돌아가는데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다는 순서. 땅을 먼저 지으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순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역사가 먼저 있었고 그 언약이 있었고 그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순서가 그들의 마음속에 없죠.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살아 있어야 할 질서, 첫째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사람이라는 순서, 그 순서가 없었던 겁니다. 순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법이죠. 사사기가 소개하는 이 마지막 이야기는 그런 무질서와 혼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사람이라는 이 순서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죠. 사사기가 반복하고 있는 이 해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은 그런 뜻이죠. 무엇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왕들을 관찰해 보면 어떻습니까? 왕들은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역사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죠. 왕에게 직언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왕이란 자신이 틀렸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왕이 되어 살았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잘못된 결정을 내리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른 것부터 잘못된 결정이었고 그들을 전멸시킬 정도로 학살을 해버린 것도 잘못된 일이었죠.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깨달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지금이 맹세를 해야 될 때입니까? 성찰을 해야 할 때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여 베냐민 지파가 멸족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면 뭘 해야 적절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여쭈어 봅시다 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엉뚱하게도 맹세를 합니다. 그것도 미스바에 모여서 했죠. 미스바에서 맹세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 그런 뜻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고 여기고 있던 세 장소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미스바, 그리고 베델, 그리고 실로였죠.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를 했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맹세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맹세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이 위선자들이 그토록 어려워하는 일,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을 했고 그 사실이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물러나면 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일에서 손을 떼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포장하죠. 어떻게 포장합니까? 나 일주일 동안, 나 40일 동안 금식기도 다녀왔습니다. 로 포장하거나 훌륭한 목사님 찾아가서 심리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로 포장하거나 아주 신실한 기도의 종 기도원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기도를 받고 왔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끗하게 회복된 사람인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맹세가 그런 것입니다. 굳이 베델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굳이 미스바에 모여서 시키지도 않은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맹세라는 신앙적 행위로 자신들의 잘못을 포장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때문에 그들의 맹세는 거듭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문제가 반복되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멸족시키는 만행을 저질렀고 실로에
예배드리러 온 그 처녀들을 납치하도록 길을 터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안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처벌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신 대목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유괴하거나 납치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사형을 내려야 할 정도로 악한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명령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좀 애매하게 번역된 구절이 있는데요. 21장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좀 번역의 뉘앙스가 적절하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멸족시킬 뻔한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죠.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베냐민에 관하여 후회했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진정으로 뉘우쳤다는 뜻이 아닌 거죠. 그들이 만약에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았겠죠. 길르앗 야베스를 멸족시키는 방식으로 거기서 400명의 처녀를 데려와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방식으로 실로의 예배자들을 납치해서 거기서 처녀 200명을 데려오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맹세를 번복하면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맹세 취소하면 돼요. 우리가 잘못 맹세했구나. 우리가 잘못 판단했고 잘못 결정했구나. 취소.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할 일이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더 큰 죄를 저질렀죠. 그들이 해결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방식, 이게 얼마나 엽기적인 방식입니까? 그들은 해결한다 그러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해결을 하려면 내가 그걸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가죠. 이것이 바로 위선자들의 실체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상황을 슬퍼하는 척 했지만 실상 그들이 걱정했던 건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한 지파가 사라짐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세력이 약화될까봐 그걸 걱정했던 거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1장 2절 3절에 보면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보면 베냐민을 언급하는 말이 없죠. 이스라엘 이 얘기만 반복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걱정했던 거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된 이 상황을 염려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들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적도 없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했던 적도 없었죠. 그러면서도 말로는 항상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렇게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 살아남은 600명의 베냐민 청년들에게 실로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납치에다가 아내로 삼아라 하고 말하는 그 대목, 그 말은 너무너무 경악스러워서 참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난감할 정도로 경악스러운 말이죠. 실로에 예배드리러 오는 처녀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아라. 그래도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1장 22절.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이 대목도 좀 번역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 구절은 공동 번역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해놨죠. 만일 여자의 아비나 형제나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주마.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이 그들도 당신의 여자들을 그렇게 한 것이니 용서해 주시오. 당신들이 자의로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다면 서약을 깨뜨리는 죄를 지은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지 않소. 이렇게 번역했어요. 당신은 그 여성이라고 하는 식구들은 아버지나 오빠, 남자 형제들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그들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 이스라엘은 지극히 가나안을 닮은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남자가 여성을 소유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이 자기 누이가 납치를 당해서 억지 결혼을 하게 된 이 상황을 알게 되면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오빠들이 와가지고 당연히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렇게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 문제없이 넘어갈 거니까 니네 가서 실로에 가서 실로에 예배드리러 온 그 처녀들을 납치에다가 아내로 삼아라 그러는 거예요. 설명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멸족의 위기를 만나게 된 이 베냐민 지파에게 너네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둘째, 전쟁이 나면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는 일이 종종 발생하지 않냐. 그러니 지금 이 전시 상황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 말 뒤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야, 전쟁이 났으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안 봤니? 걔네들 다 죽고 400명 아내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니? 너네들도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보다는 좋은 상황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셋째, 너희들이 정말로 걱정하는 거,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고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맹세했던 것, 그 맹세를 어기게 된 것, 결과적으로 어기게 되지 않았니?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일부러 어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것을 이유로 너희에게 죗값을 묻는 일이 없을 것이니 그거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협박이죠. 부탁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을 종료해버리죠. 이 대목이 참 슬픈 대목이죠. 23절 24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은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싸웠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욕심을 위해, 자존심을 위해 악한 방식으로 악하게 싸우다가 그 마무리마저 지독하게 악한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 전쟁이 벌어진 곳, 그 맹세를 했던 곳,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살육을 저지르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그곳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집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 아니라 자기의 땅, 자기의 기업이었음을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순서와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비극을 잘 성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서 살아가는 그곳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일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나의 논리, 나의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토록 어려워하는 일은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만 했다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구나. 순서가 안 맞구나. 앞뒤가 바뀌었구나. 인정하기만 했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행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길을 거부했죠. 끝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우겼고 그렇게 우기기 위해서 각종 신앙적인 행동들을 동원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를 했고 베델에 모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 없음을 얻은 겁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분별력 없음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누가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잘못을 잘못이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일에 대하여, 잘못 결정했고 잘못 선택했던 일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얻게 됩니다. 분별력을 얻게 되는 거죠. 분별력은 언제나 그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척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위해 염려하는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분별력이죠. 참된 분별력도, 참된 믿음도 그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알아들은 척, 믿는 척 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알미 있는 곳에 순종도 있는 것이며, 순종이 있는 곳에 올바른 알미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품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서가 잡힙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순서가 바로 잡히고 은혜로운 질서가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부디 이 질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 복된 것을 복되게 누리는 우리의 순례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가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주여 이 어두운 마음, 이 어리석은 마음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기 전에 먼저 일하신 하나님, 그 손의 역사가 얼마나 완전하셨는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그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